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볼 텐데, 사실 마태복음 7장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선교적 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모여왔던 사람들을 영적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며 이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는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그려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디에 계신가? 아마도 우리 청주에 있는 상당산성의 시옷 발음이 안 되는데 시옷이 많아서 상당산성의 입구에 있는 그런 언덕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산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그런 작은 동산 같은 그런 언덕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뒤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각종 병에 들린 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리아 온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전역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며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병이 고쳐지자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이 육신으로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으나 집으로 떠나가지 않고 자기 곁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영적으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선교적 교회를 위한 이 가르침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단락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보는 이 본문에서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선지자는 이 성경에서 왕,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런 범죄의 자리로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며 이 백성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도록 하셨죠.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엄중한 말씀을 다시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 그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첫 절에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선지자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존재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 그 당시 세대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존재들인데, 선지자라고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미루어 생각해 보니 참 선지자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겠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의 표현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배를 채울 속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전파하지만 사실은 그 헌금을 빼돌려다가 자기 별장을 짓는데 쓰는 존재들.
혹은 자기 먹을 것을 사 먹는 존재들, 자기의 옷을 새 것으로 바꾸는데 사용하는 존재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선해 보일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오히려 참 선지자보다 더 대단해 보일 겁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외면적인 모습은 굉장히 기품 있고 또 카리스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서 주의하고 멀리 밀어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신천지 이만희나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 일컫는 장길자나 또 JMS나 다 그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겉모습은 괜찮다. 오히려 참 선지자들보다 더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우리말에도 있는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참된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 선지자는 말은 그럴듯했으나 그 결과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어떤 열매,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볼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참 선지자들은 참된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을 합니다. 참된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이 참이기에 그 말대로 행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자신도 지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3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돈을 요구하든지 진수성찬을 차려서 향연을 베풀라고 하든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진수성찬을 차려주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난 뒤에야 생각해보고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고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하신 종말이 곧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너희의 전재산이 하나도 필요 없다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해라 말하면서도 그 피 같은 돈을 모아다가 자기들 이름으로 땅을 사죠. 건물을 짓습니다. 별장을 올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데 그들은 왜 성도들에게는 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을 위한 노후를 준비를 하는 걸까요? 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걸까요? 그것만 보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 19절과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아마도 지옥의 영원한 불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바르게 대언하는 참 선지자가 아닌 자기 말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파는 이 이단들의 마지막은 찍혀서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꼭 이단들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꼭 이단만을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일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지난 2월 5일 날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수녀들을 대상으로 일삼던 성직자들의 성범죄를 고백합니다라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제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성의 몸이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헌신했던 수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제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린다고 교회에 와 있는 이 수녀들을 겁탈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퍼져있던 루머가 뭔지 아십니까? 수녀원 옆에는 꼭 고아원이 함께하죠. 고아원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어려운 형편에 부모를 잃고,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전염병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거기에서 돌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제들이 수녀들을 겁탈해서 어쩔 수 없이 낳게 된 아이들,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고아로 자라야 했던 아이들이 그 고아원에서 자랐다라는 이야기들. 이미 중세시대 때부터 그런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 말이 진짜였다라는 걸 오늘날의 교황이 고백을 한 거죠. 그 사제들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사제들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세기 동안 인정하지 못했던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기에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 이단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정통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괜찮은가?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범죄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까? 이미 오래된 통계 발표입니다. 2014년에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와 같은 의료인들이 300건의 성범죄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예술계에서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168건의 문제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예술인보다, 의료인보다 더 많은 361건의 성범죄로 쇠고랑을 차고 있다라고 이미 2014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졌죠. 저는 작년 말에 정말 충격적인 용어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표현을요. 길들인다는 겁니다. 난 널 사랑해, 난 나중에 너랑 결혼할 거야 하고 길들여서 성범죄를 취하고는 그냥 내쳐버린다는 거죠. 그 그루밍 성범죄가 전국의 뉴스에 퍼졌는데 누구 때문인가?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장년 성도를 지나 청년들 더 넘어서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를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 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말과 다르게 행동했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범죄가 꼭 목회자들만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숙명여대 앞에서 큰 교회 담임을 하시던 한 목사가 정말 충격적인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밝혀져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죠. 그런데 자기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목회를 안 할 것 같이 하더니 반년 만에 홍대 앞에서 새로운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 교회 열고요, 불과 또 반년 만에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 밑에 또 찾아갔단 말입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갔습니까? 당신은 거기 왜 갔습니까? 내가 당한 것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이 좋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 성범죄를 저질렀든지 안 저질렀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듣기에 좋은 말씀 하시니까 나는 거기 갑니다라고. 목회자들의 성범죄는 방주하는 성도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공범이라 이 말입니다.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요. 실제로 그 목사님 편에 서서 함께 피해자들을 욕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회, 교회 안팎에 온갖 논란이 되는, 정말로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흉악한 범죄 중심에 성도들이 있었던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중 장부를 쓰고 술 접대를 하고 정말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추악한 방법으로 뒷돈 찔러주면서 큰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며 교회에 와서 11조를 하는, 그 부정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토록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가? 도대체 거짓 선지자와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 말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 이 시대, 이 세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셨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라고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순종하며 지켜가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란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그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요. 예, 선지자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이들이기에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목회자들이 저지른 범죄들, 또 성도들이 저지른 범죄들 우리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또 사회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올 겁니다. 어떻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던 그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시던 그 말씀은 우리가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교회 출석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겠지, 반드시 들어가겠지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도 있으니까요.
구원의 확신, 잘못된 신앙적인 안정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할 겁니다. 언제요? 일상 속에서 말이죠.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인 삶은 특별한 기회,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모일 때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했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되며, 그런 우리가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대에, 이 나라의 민족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기 위하여 세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 선지자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말로는 고상하나 일상은 더러운 그런 거짓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참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로 이 세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선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이전보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정말 참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선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자신이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기억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